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가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1, 2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다른 기록물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이 임한 결과로 방언이 나타났고, 그 방언의 결과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4,000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일어나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다음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실 때라는 분명한 조건을 단서로 붙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제자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강조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다른 것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기도 그 자체는 인생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인생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큽니다. 생명을 거는 것 수준을 넘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빠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가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 삶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도했다. 글쎄요, 거기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 읽을 만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오늘은 기도가 좀 뜨겁게 되나하고 기도한다면, 거기서 어떤 꿈과 비전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거나 꿈과 비전이 사모되어지거나 교회가 살아나거나 성도가 살아나는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목쥐고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안 오시겠다는 뜻인가요? 다시 한번 더 옆에 다른 쪽으로 내일 새벽에 생명 걸고 일어납시다. 예, 새벽 기도에 생명 걸고 일어납시다. 가끔씩 그 기도의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큰 간증 제가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기도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저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워낙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나타낼 수 있는 표정은 말할 수 없는 탄식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상황을 아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시거들랑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날부터 구원의 역사를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구약과 신약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형태와 모양과 목적과 방법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요즘 조금 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리하면 아멘을 안 하시는 그런 어떤 조금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조금 말이 뉘앙스가 좀 강하고 도전이 되고 조금 찔린다 싶으면 아멘을 안 하고, 아 저건 괜찮다 싶을 때는 어김없이 옆 사람과 짰다는 듯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같은 소리로 아멘 하실 때 앞에서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때 좀 아멘이 나올 때인데, 그래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싶을 때는 아멘 안 하고 얼른 지나가고 싶을 때는 아멘 하고 끌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이루기 위한, 삶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면 전부입니다. 기도면 전부입니다. 기도면 전부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하나 나눕니다. 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이 젊은 저로서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 사역에 적지 않은 열매들을 맛보면서 아, 이게 바로 기도면 다라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교회 사역을 쭉 해오다가 선교단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에 대한 감각도 좀 떨어졌고, 또 우리 교회라는 특수사항을 제가 잘 모르니까 혼자서 제 몸으로 막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4개월 만에 8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신 차리기 시작한 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 기도의 묘미를 즐기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 몸이 움직였을 때는 신방할 사람들을 생각해내고 전화하고 만나자 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당위성과 중요성과 창조진화 설명해 가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설득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그래놓고 혼자서 설명을 잘했다고 뿌듯해하면서, 그러다가 그 주중에 만나던 그 지체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잘했지만 주일날 안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가슴 아파하고 이건 아닌데 싶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아니다, 영혼들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내 어떤 설득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싶어서 기도만 했습니다. 첫 번째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딱 모든 준비를 딱 내려놓고 제가 기도원에 딱 올라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가 집중해야 될 일만 제가 감당하게 되고 나머지는 우리 청년 리더들이, 특히 우리 부장 집사님이 싹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멘 할 타이밍인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싹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론 저분 본업이 부장인지 아니면 본업이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자유하는 건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체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없는 지체들이, 제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지체들이 전화가 와서 만나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옛날에 제가 미리 전화해서 만나자 해서 만났을 때는 온갖 그 이론과 그런 어떤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갔는데, 자기가 만나자고 하니까 저도 가서 이제는 구경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실지 여유가 생기고, 짧은 말 한마디에 그 영혼들이 오히려 말을 끄집어내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다고 헌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란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 최선 최대 방법은 뭐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방법을 딱 접어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방법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그가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면 자기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내가 한 일을 토대로 나의 영광을 그가 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완성된 일 위에서,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일이 인정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주장되는 성도의 삶 위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면 답니다. 기도면 답니다. 기도면 답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을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짜놓고 비는 시간에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짜놓고 나머지 시간에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핑계대지 못하도록 5시 반에 나오는 것, 그래도 바쁘다 그래서 4시에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4시에 모이자 할 때 핑계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또 조용하시네. 네, 또 조용하시네. 야,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가끔씩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짝이 잘 맞았던가 싶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보다 바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답을 하신 줄 믿습니다만 우리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기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 여러분, 우리 삶이 마치고 천국 가면 기도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천국 가면 기도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기도해봐야,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고작 기도해봐야 7, 80년도 기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사는 거는 보통 배짱이 아니죠. 내가 한번 세상에서 살다가 한번 어려움 당하고 오겠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한번 경험해보고 하나님께로 오겠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은 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자겠습니까? 마귀가 쉬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위해 공격할 때마다 작전과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어떤 때는 기도가 되고 어떤 때는 기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도 우리 영적인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배짱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